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여호수아 8장 1절 마지막 절까지 길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너는 너와 함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곳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곳 왕에게도 하되 다만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차지하여라. 너는 성 뒤쪽에 복병을 두어라 하셨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고 일어났다. 여호수아가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보아라, 너희는 성 뒤로 가서 성을 향하여 매복하고 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며 모두들 준비하고 있어라. 나와 내게 있는 모든 백성이 그 성에 가까이 갈 것이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를 치러 나올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뒤쫓아 나오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친다 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여 그들을 그 성에서 이끌어내면 너희들은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점령해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 성을 차지하거든 그 성을 불태워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자리를 잡았고 여호수아는 그날 밤 백성 가운데서 밤을 지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갔다. 그에게 있던 모든 군사들이 올라가 그 성 앞에 가까이 가서 아이 북쪽에 진을 쳤는데 그들과 아이 사이에 골짜기가 하나 있었다. 여호수아가 5,000명가량을 택하여 성 서쪽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성의 북쪽에는 모든 군대를 두고 성의 서쪽에는 복병을 두었으며 여호수아가 그날 밤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다. 아이 왕이 이것을 보고 그 성읍 사람들 곧 그와 그의 온 백성이 서둘러 일찍 일어나 정해진 때에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아라바 앞으로 나아왔으나 그 왕은 성 뒤에 자기를 대적하는 복병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패한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하니 그 성읍에 있던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기 위해 소집되어 여호수아를 추격하려고 성에서 멀리 나아왔을 때 아이와 베델에는 이스라엘을 뒤쫓아 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그들은 성문을 열어놓은 채 이스라엘을 추격했다.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이를 향하여 내 손에 있는 단창을 내밀어라. 내가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그 성을 향하여 자기 손에 있는 단창을 내밀었다.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내밀자 복병들이 자기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으로 달려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곧 그 성에 불을 놓았다. 아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뒤를 돌아보니 그 성의 연기가 하늘에까지 오르는 것이 보였고 그들이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오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복병이 그 성을 점령한 것과 성에서 연기가 오르는 것을 보고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서 죽였으며 복병들도 성에서 나와 그들을 치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있게 되니 얼마는 이 편에 얼마는 저 편에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여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 끌어왔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추격하던 아이의 모든 주민을 광야 들판에서 다 죽였고 그들이 칼날에 쓰러져 전멸하자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 칼날로 죽이니 그날에 쓰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 모두 12,000명이었다.
여호수아는 아이의 모든 주민을 진멸할 때까지 단창을 내밀었고 그의 손을 거두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다만 그 성읍의 가축과 전리품을 취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오늘날까지 영원한 폐허 더미가 되게 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가 질 무렵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30절 그때의 여호수아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았으니 그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같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들로 만든 제단이었다. 그들이 그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기록했던 율법 사본을 그 돌들 위에 기록했다. 모든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원들과 재판관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마주보며 궤의 이편과 저편에 섰다.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도록 명령했던 그대로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다. 그 후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축복과 저주를 낭독했으니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여기까지 묵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9절까지는 그 7장에서 혹은 그 정복하지 못했던 아이성을 다시 정복한 내용이고 또 30절부터 35절까지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내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제목은 아이성 정복과 에발산 제사, 아이성 정복과 에발산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가나안 땅 첫성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딱 하나의 범죄였지만 그 죄의 영향으로 이 가나안 땅의 두 번째 성인 아이성 전쟁을 할 때에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패할 뿐만 아니라 36명이 죽는 그런 일이 있고 말았습니다. 전 이스라엘은 그들이 왜 졌는지 알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저녁 때까지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과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가 이제 다 드러나도록 되었습니다. 이 아간을 처리하는 일, 이거 뭐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간과 그의 식구들과 그에게 딸린 짐승들, 심지어 그의 모든 재산들까지도 다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고 거기서 돌로 쳐 죽이고 불태우고 완전히 그 죄를 완전히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간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니까 비로소 그들에게 소망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가 이제 돌이켜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마침내 아이성을 정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고 또 이어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전쟁하는 도중에 제사를 드렸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 시간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가 제목 그대로 두 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성 정복, 두 번째는 에발산 제사인데 첫 번째 대지는요, 아이성을 정복하게 된 이유, 어떻게 해서 그들이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었을까? 아이성을 정복하게 된 이유. 여기에는 두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었을까? 그 중에 첫 번째 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성을 정벌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2절.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너는 너와 함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곳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곳 왕에게도 하되 다만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차지하여라. 너는 성 뒤쪽에 복병을 두어라 하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 사건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생각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몹시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치를 떨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것도 진 것이지만 이 아간의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 하나를 용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악을 골짜기에서 그 아간과 그 죄에 딸린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 버렸을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절, 2절 짧은 2절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자세한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라.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너도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전리품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너희들이 차지하여라. 전리품은 너희들이 차지하여라. 그러면서 복병을 성 뒤에 숨기도록 하여라. 이런 자세한 말씀들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세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가. 그들이 7장에서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마저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씀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전쟁이 패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 이게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그러나 그 죄, 그 아간의 그 죄 하나, 그 악을 골짜기에서 다 제거하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그 모습은 달라지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의미는 잘 이해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또 이 아이성 전투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뒤에 또 나오겠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인도해 주셔서 단창을 들어라, 어떻게 해라, 복병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가운데에서 치루어지는 이 아이성 전쟁, 이건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질라고 해서 질 수가 없습니다. 에녹이 65세까지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하고 또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그 에녹 앞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물리치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성 전투 이것이 진행될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금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곁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놀랄 이유가 어디에 있고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행하는 그 사람은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7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방심했죠. 아간의 범죄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도 방심했고 정탐하러 간 사람도 방심했고 전쟁하러 올라간 3,000명도 방심해서 결국은 패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니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까 그들은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곁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올라가라. 3,000명만 보내지 말고 너도 저들과 함께 올라가라. 이렇게 일일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쟁, 특별히 가나안 땅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승패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신다고 하면 그 전쟁은 질려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군사가 많고
아무리 전술을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 전쟁, 그건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죄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십니까? 침묵하십니까? 침묵하시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교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종종 잘 들리시는지, 영적 교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 좀 제가 심각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이와 같은 질문 앞에서 한번 좀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무엇을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대해서 침묵하신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만 철저하게 제거하고 죄만 철저하게 회개한다고 하면 요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장애물이 되어서 도무지 말씀하셔도 큰 우레소리, 많은 물소리, 나팔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머거리가 되어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맨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군사를 잘 이끌고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겼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자, 두 번째, 아이성을 정복하게 된 이유의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 전에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전에 실패했어도 이제는 죄를 찾아서 회개한 이후에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과거의 우리의 실패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지금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 미래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물론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 섭리 속에서 아간이 범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로 범죄하였지만 회개케 하시고 순종하게 만드시고 앞으로 승리하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 속에서 광야길, 가나안 전쟁 인도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가지 죄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들입니다. 아간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모든 죄를 잘 회개하고 오늘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미래에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느니라.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7번씩이나 순종하지 못하고 7번씩이나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한 후에는 8번째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의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에 순종하지 못했고 죄가 있었지만 이제는 순종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순종에도 두 가지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거기에도 두 가지, 이게 소소지입니다. 소소지. 그 중에 첫 번째 순종은요, 지도자 여호수아의 순종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성 북쪽에 복병을 두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여호수아가 순종했는가?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고 일어났다. 여호수아가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보아라, 너희는 성 뒤로 가서 성을 향하여 매복하고 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며 모두들 준비하고 있어라. 예, 8절도 읽어보세요. 8절. 너희가 그 성을 차지하거든 그 성을 불태워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예,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여호수아가 지금 명령하지만 그의 명령은 여호와의 명령 받은 그대로 본인이 먼저 순종하면서 지금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또 백성들에게 순종하도록 권면하는 태도, 이것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잘한 것입니다. 전에는 어떠했죠? 7장에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3,000명만 올려보내고 여호수아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간에 범죄하는 순간 그도 심령이 어두워졌고 방심하였습니다. 이제는 본연의 모습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자, 그가 백성들과 함께 또 고난도 함께 했습니다. 본문 9절 10절 읽어보세요. 9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곧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자리를 잡았고 여호수아는 그날 밤 백성 가운데서 밤을 지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갔다. 여기 9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그날 밤 백성 가운데서 밤을 지냈다. 지금 여호수아는 60만 대군, 이스라엘의 200만을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왕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 자기는 지도자다라고 해서 무슨 침대에서 자거나 방에서 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과 함께 들에서 야영을 하면서 함께 밤을 지냈습니다. 자, 이 얼마나 그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12절 13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5,000명 가량을 택하여 성 서쪽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성의 북쪽에는 모든 군대를 두고 성의 서쪽에는 복병을 두었으며 여호수아가 그날 밤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다. 자, 여호수아는요, 성 북쪽으로 3만 명을 보냈고 또 5,000명을 뽑아서 또 별도로 서쪽에 매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날 밤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다. 이게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매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매복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매복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한다. 기계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인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나나 백성들이나 어떡할까? 몇 명을 보낸 것이 좋을까? 3만 명이면 충분하겠다. 3만 명 매복하러 가시오. 또 5,000명은 거기만 매복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추격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매복이 필요하니까 5,000명은 여기 또 매복하시오. 지금 아이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로 자기가 또 들어간 거예요. 자, 이 매복을 한 것과 골짜기에 들어가는 것,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골짜기라는 게 위험하죠, 그죠? 지금 아이성 왕은요, 일부러 그 아이성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성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술을 펴는가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일부러 보란 듯이 골짜기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아이성 왕이 여호수아가 골짜기 사이에 들어갔구나, 저 도간에 든 쥐다 라고 생각하고 그날 아침 일어나가지고 그 군사들을 이끌고 여호수아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쫓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그렇게 순종을 하였고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또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모습은 오늘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셨고 자신을 희생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에게로부터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지도자들, 먼저는 저부터 또 우리 교회에도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 모든 지도자들도 이 여호수아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에 다른 백성들, 다른 성도들도 다 같이 또 순종하게 될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순종이 그 첫 번째 소소지이고 두 번째 소소지는 모든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하달받은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신호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본문 18절, 19절 읽어보세요. 18절로 20절.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이를 향하여 내 손에 있는 단창을 내밀어라. 내가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그 성을 향하여 자기 손에 있는 단창을 내밀었다.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내밀자 복병들이 자기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으로 달려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곧 그 성에 불을 놓았다. 아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뒤를 돌아보니 그 성의 연기가 하늘까지 오르는 것이 보였고 그들이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오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예, 지금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손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로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되었고 아이 왕이 여호수아를 잡기 위해서 그 골짜기로 들어올 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패하는 척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저 북쪽에 숨어있던 복병들이나 서쪽에 숨어있던 복병들 역시 여호수아가 좀 어떻게 하는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 명령대로 여호수아야 내 손에 있는 단창을 들어서 높이 세워라 말씀하실 때에 그가 척 들었습니다. 그가 들으니까 그 신호대로 여기저기 숨매복해 있던 그 복병들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19절에 그랬죠.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내밀자 복병들이 자기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가. 서로 이 사인이 착 맞아야 이 전쟁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요때에 시간이 조금만 늦어진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여호수아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손끝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가 신호를 보내는 그 순간 급히 일어나서 이제 저 북쪽에서는 북쪽대로 서쪽에서는 서쪽대로 그 매복했던 그들이 쫓아왔습니다. 쫓아오고 아이성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그 아이성 추격병들이 오도 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 온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물론 여호수아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본 건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봤다고 하면 백성들의 태도가 좋지 못하지요. 어떻게 하려고 이들이 여호수아의 손끝을 보고 있었죠?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그들도 우리의 지도자가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이성 사람들에게 짐짓패한 듯하고 도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한 타이밍에 가서 이 전쟁을 하여야 우리 지도자를 살리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순종하기 위해서 유심히 여호수아의 손끝을 바라보고 있다가 일시에 그들은 다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지도자 여호수아와 더불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26절, 27절 읽어보세요. 26절 여호수아는 아이의 모든 주민을 진멸할 때까지 단창을 내밀었던 그의 손을 거두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다만 그 성읍의 가축과 전리품을 취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예, 다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단창을 내미는 그 손을 거두어들이지 않도록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자기들에게 하달하신 여호와의 명령대로 취할 것은 취하고 진멸할 것은 진멸하고 이렇게 해서 전쟁이 마침내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가나안 전쟁을 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 침노하는 이 일이 성공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순종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에게 죄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고 또 이 일을 순종할 때에 먼저 믿은 사람,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순종해야 될 것이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해서 그 지도자가 하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명령일진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순종 또 백성들의 순종 이것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상호 보완적이라는 말씀의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도자 여호수아가 혼자만 순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숫자가 있지만 지도자가 없다고 하면 그들은 결국 오합지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다라고 자기는 희생하고 어려운 일을 먼저 앞장설 때에 백성들은 또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성 전투가 결국은 승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우리 여기에는 뭐 목사가 높고 여러분이 낮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영적인 어떤 차원으로 볼 때에 앞장설 사람은 목사와 장로님들이고, 또 여러분들 중에도 먼저 믿으신 분, 신앙 연조가 깊으신 분들, 이런 분들 계시니까 먼저 희생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나중 믿은 사람들도 이 신앙의 대열에서 함께 질서를 따라서 잘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의 가나안 전쟁, 이 가나안 땅을 침노하는 이 일이 역시 승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순종하는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 에발산 제사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30절로 35절의 에발산 제사. 왜 갑자기 전쟁하다가 제사를 드리는가? 이 제사는 곧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 자, 이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신명기를 통해서 이미 모세가 한 명령입니다. 모세가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율법을 이렇게 낭독해라 쭉 말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모세의 명령은 가나안 전쟁이 끝난 뒤에 해도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순종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를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걸 아주 절감했습니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순서적으로 보면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발산 근처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는 그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보다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에발산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에발산은 어디에 있는 산일까? 아이성 북쪽 한 30km 지점에 세겜성이 있고, 그 세겜성 좌위에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무슨 산이라고 불러지죠? 축복의 산. 에발산은 무슨 산이라고 불러집니까? 저주의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 에발산, 저주의 산에다가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자, 축복의 산에다가 단을 쌓는 게 좋을까요? 저주의 산에 단을 쌓는 게 좋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가능하면 축복의 산, 좀 축복이라는 말 듣기로 원하는데, 그러나 모세는 에발산에 단을 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로 8절. 신명기 27장 4절로 8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27장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것들을 석회로 발라라.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에발산에 거기에 세우고 석회로 발라라. 돌들로 가지고. 자, 우리 사람 모두는 축복을 원하지만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저주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림자입니다. 십자가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주께서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저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다 용서를 받게 되었고, 그 용서한 이후에 우리는 축복을 비로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에발산에 쌓으라 한 것은 장차 주께서 우리 대신 저주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가운데서 에발산에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에발산 제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요한복음 4장 20절.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상관없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분께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 그 에발산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가서도 그 에발산에 단을 쌓고 예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에서도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고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북이스라엘은 이 에발산에서 그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서나 이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앞으로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는 우리의 참된 예배는 어떤 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 8장으로 돌아와서 이 에발산 제사, 이것은 오늘날 예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장소와 예배의 형태는 달라졌어도 이 예배의 정신만큼은 같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에발산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그 정신을 잘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같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본문에 30절로 35절에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세 가지 소지가 나옵니다. 사실은 소소지입니다. 자, 어떻게 그 제사를 드리는가. 첫 번째, 율법대로 제단을 쌓을 것. 어떻게요? 율법대로 제단을 쌓을 것. 30절, 31절 읽어보세요.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았으니 그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같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들로 만든 제단이었다. 그들이 그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예,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을 쌓을 때 그들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들로 그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았다.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죠. 모양 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무슨 모양 내려고 하는 거 그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그와 같은 정신 가운데서 우리는 이 예배당을 지나치게 꾸미지 않는 이런 그 생활하고 있죠. 우리 교회 화단 이렇게 꽃 이런 거 두지 않는 거 그와 같은 정신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잘하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또 옳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었죠? 가장 좋은 것으로 지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또 이 금으로 잘 꾸며서 그 최고의 기술자들로 말미암아 그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예배당을 꾸미느냐 안 꾸미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뭔가 그 모양 내려고 하는 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지는 율법을 돌 위에 기록할 것. 율법을 돌 위에 기록할 것. 32절 읽으세요. 32절. 거기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기록했던 율법 사본을 그 돌들 위에 기록했다. 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모세가 또 말한 것처럼 율법을 돌 위에 새겼다. 이 어떤 율법을 돌 위에 새겼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십계명을 새겼을 것이고 특별히 신명기 28장을 새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에발산 제사를 통하여 율법을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가 뭘 왜 기록합니까? 계속해서 두고두고 보려고 기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도 기록하지만
돌아가서 받은 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늘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 시간에는 연필로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해야 됩니다. 기록하다가 말씀을 놓치면 오히려 기록하지 않고 잘 듣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록할 때는 정신 차리고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록하다가 말씀을 놓치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피, 우리의 이 육체의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찬송을 부를 수 없을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난다고 하면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도요, 이 말씀이 아이들 마음속에 좀 쏙 들어가도록, 잘 박힌 못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벽에다가 못을 탁 박아놓으면요, 못 하나가 몇 킬로를 견딜 수 있을까요? 못 하나가 한 1톤 이상 견딘다고 하지요. 그만큼 잘 박힌 못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쏙 들어가도록 그렇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맡고 있으니까 율법을 돌 위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판 속에 잘 심겨지도록 가르칩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소지는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할 것. 율법의 모든 말씀. 율법 가운데는 잘 된다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구별하지 말고 인간 생각으로 듣기 좋은 말만 하지 말고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낭독하는 것입니다. 33절로 35절 읽어보세요. 33절. 모든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원들과 재판관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마주보며 궤의 이편과 저편에 섰다.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도록 명령했던 그대로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다. 그 후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축복과 저주를 낭독했으니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가 가운데 서고 이제 12지파가 6지파씩 한쪽은 에발산에 올라가고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올라가고 또 6지파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축복의 말씀을 외칠 때에는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고, 여호수아가 성경 말씀, 두려운 말씀, 저주의 말씀을 외칠 때에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아멘 했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너에게 임할지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죄를 무서워하고 죄에서 떠나가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아멘일 수밖에 없습니다. 듣기 좋은 말은 아멘하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고, 사람이란 게 본능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맞는 말만 골라 들려지게 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은 말은 걸러버리는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유분리를 따지면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요새 새벽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20장 배우면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 교회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숨기지 아니하고 다 말했다. 감추지 않았다. 이 말씀 오늘 새벽에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전할 때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말하고 불리한 것은 살짝 남겨두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이고 말씀 받는 우리들도 그래야 제대로 된 예배의 태도입니다. 자, 이 에발산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세 가지. 율법대로 제단을 쌓았다. 두 번째는 율법을 돌 위에 기록했다. 세 번째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철저하게 이 에발산 제사는요, 율법 중심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의 예배는 무엇 중심이라 해야 되겠죠? 말씀 중심이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잘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